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22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 강림 절만 되면 우리가 또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면 이 말씀을 자주 우리가 알고 있고 9가지 열매이지만 우리가 외우라 그러면 어느 정도는 아는데 조금씩 잊어버리는 그렇지만도 다 알고 있는 어렴풋이지만 또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죠.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성령의 열매인 그 열매가 우리가 아는 사랑, 희락, 기쁨, 화평, 오래 참고 인내하고 자비롭고 뭐 그렇게 양선, 선을 착한 일을 하고 온유하고 충성하고 절제하는 것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의 성령의 열매를 아닌 듯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랑아. 사랑이란 말은 지금은 좀 덜해요. 그전에는 참 많았죠. 사랑은 이제 사전을 찾으면 명사로 나오지만 동사다. 왜? 사랑은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감정적인 겁니다. 마음에 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이나 우리는 성령의 열매로 이해하고 있는 우리는 그 또한 마음에 담긴 거예요. 사랑, 기쁨, 참고, 견디고, 온유하고, 아끼고, 절제하고, 충성하고 이것이 마음이 정해지지 않으면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의 열매는 마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나 같은 열매이지만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 입술을 통해 이렇게 합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거죠. 당시에는 이제 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은 아마 율법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상과 우리가 같지만 다른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성령 강림절이 왜 그렇게 귀하고 귀한 날을 지켜할까? 근데 대부분 이 장로교에서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순복음 오순절 교회가 있어서 그래요. 거기는 이 성령 강림절을 대단히 크게 생각하는 거죠. 그 복음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그들은 이제 성경을 이렇게 구분해서 읽거든요. 구약 신약 그리고 예수 복음. 그래서 성령 시대, 지금이 성령의 시대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신학적으로 우리하고는 맞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것을 그러한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를 부활하고 만났던 모든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약속의 성령을 구했듯이 임하게 되는 그 이후로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가.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들의 성령이 임해서 사는 삶이나 그 전에 삶이나 예수님 시대의 삶이나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성령 강림절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런 구약의 시대를 보면 거기에는 무슨 기록이 있는지 아시잖아요. 창조와 타락의 역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그랬는데 그들이 또한 이렇게 살다가 애굽에 그리고 나서 다시 풀려가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에 넣든 약속하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한 나라가 생기고 왕이 세워지고 분열되고 이러한 일들이 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죠. 근데 그것이 다 성령이 이제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침묵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400년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약속된 기독교 약속된 성령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게 되셨고 그분이 오셔서 많은 것을 가르치고 자신이 직접 보여주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그러다 결국 하나님의 작정하신 죄를 지고 짊어지고 그는 십자가에서 모욕을 당하며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것을 구약의 시대에 구약의 것을 제자들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와 같은 다윗과 같은 구세주가 오기를 갈망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이 그들을 예수님이 이 구세주다 메시아다 이래서 이제 쫓아다니게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서도 곳곳에서 증명되는 그것은 예수님께서 혈육의 아버지가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신 것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베드로 특별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건 다 성령의 역사는 다 있었던 거죠. 그랬다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다니까 싸그리 몽땅 도망을 가고 저주하고 모른다고 이렇게 되죠. 그랬다가 예수님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모여서 그들이 다락방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부활하시 40일 동안 만납니다. 만나면서 이렇게 나다 자신을 보여주신 거죠. 뭐 우리 같은 생각에 그 사람이 하나님 신이가 싹 나타나 모든 사람 앞에서 막 보여줬더라면 좋았을 건데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왈가왈부하면 안 돼요. 그것은 어디서야 제가 말씀드리냐 그날에 가서 물어보신 거예요. 저도 대답 못해요. 여하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랬는데 그들이 생각을 해봐요. 제자들도 어떻게 살았는가? 성령이 임해서 주님을 따르다가 십자가에서 도망가고 그때는 성령이 뭐 하셨을까? 그렇게 되는 거죠. 두려움에 떨게 되고 그랬다가 40일 동안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이제 기뻐하고 왔는데 그분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기서 두려움이 있게 돼요. 그때 이제 그 전에 약속했던 보혜사를 이제 열흘 후에 40일 동안 만났다가 승천하시고 오순절 한숨이 나왔죠. 이 열흘 50일 만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이에요. 승천하시고 열흘이라는 거죠. 성령이 강림하게 되는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있어요. 자, 그들이 성령이 임하게 되자 어떻게 됐어요? 그 이후로는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오늘 바울이 금지할 법이 없다. 이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순절의 토대를 가지고 있는 순복음은 그래서 지금의 성령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연대기적 해석이라고 해요. 근데 그거는 바람직한 성령은 그때부터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왜 금지할 법이 없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혈육의 아버지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사람, 내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 내 아내, 남편, 내 자녀, 부모
가르쳐줘서 아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도하고 뭐 이런 거. 전도는 아름다운 거고 자랑스러운 일이고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일은 그 일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께서 인정되는 것은 하나님 만세전에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는 이제 그것을 좀 해줘. 그래서 자꾸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독려하죠. 이랬으면 좋겠다. 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해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시긴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마치 안 되면 뭐 이상하게 자기가 뭔지 모르겠고 저는 죄송합니다. 저 상대방이 이상한 놈 같고 뭐 이래야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요.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잊으시면 안 돼요. 아시죠?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겁니다. 왜 그럴까? 제자들은 충분히 성령 강림하고 나서 변화된 삶을 살다가 그들은 자기의 역할에 충실하고 만수무강보다는 물론 사도 요한은 제일 오래 살은 사실이지만 전부 순교합니다. 그렇죠?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런데 아셔야죠. 믿음의 선배님들, 제자들, 성경에 기록된 자들, 우리가 아는 자들, 그래도 적어도 아는 자들, 성경을 다 읽지 않는다고 누구는 베드로 뭐 이러면 알듯이, 바울 그러면 알듯이 그들은 숨겼다 말하지만 그러나 복음을 들었던 무명, 이름에 등장하는 이름이 없는 성경의 많은 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우리는 또한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만난 후에 하늘로 올라가지 제자들도 언제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잖아요. 나도 몰라. 내가 언제 올지 모른다. 난 아버지만 알아. 가신 거잖아요. 근데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때가 알고 싶은 거야. 물어봤는데 예수님조차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자, 근데 성경에 보면 사도들에 의해 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이들이 이제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의 시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가 돼서 교회가 막 생겨나고 많은 이들이 막 복음을 듣고 들어가고 그런데 알잖아요. 베드로전서나 전후서 무슨 모리 바울이 기록한 모든 편지 속에 보면 다 두려운 거예요. 왜요? 세상이 두렵게 만들거든. 막 박해라.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 거죠. 자기는 예수 믿는 것밖에 없는데 왜 죽이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버해요. 두려운 거죠. 예수는 입을 내미는 게 말도 안 해요. 숨어서 그럴 또 있었다 진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숨어서는 예배 드리는 자가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대놓고 막 돌아서고 막 그냥 당기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편지 속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기뻐하라. 감사하라. 반드시 오신다. 버텨내라. 이런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의 전체적인 얘기가 금지할 법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말씀드렸다시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는 감정적인 거예요. 세상 사람이라 우리는 사랑하나, 이 사랑은 동사예요.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걸로 먼저 쳤죠. 사랑해야 되잖아. 근데 왜 사랑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언제? 이 사랑이 무거운 짐으로 올 때가 있어요. 내 말을 안 들어줄 때. 이게 왜요? 감정적인 거고. 마음에. 아내는 결혼하기 전에 사랑해야지. 그리고 사랑이 서약서를 쓰고 혼인 서약서를 다 씁니다. 겉머리에 파뿌리 요새는 그런 건 잘 안 하지만 여하튼 우리는 하잖아요. 겉머리에 파뿌리 사랑하겠다. 네! 목소리가 작네. 또 살자 그러면 또 근데 줄이자 그러면 또 크게 소리. 근데 살다 보면 사랑 안 하는 때가 있잖아요. 왜 그래요? 사랑하지 않아서? 사랑은 명사라서 그래요. 그냥 사랑인 줄 아는데 사랑하는 것은 감정이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상대방이 내 말을 안 들어주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아요. 이 감정이. 그래서 오래 참지도 않아요. 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제하는 것도 마찬가지. 다 그러잖아요. 성령의 열매라고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얘기는 결실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가 하나님의 의인이잖아. 내가 너를 의롭다 하셨잖아. 그럼 성령이 너와 함께 하는 거야. 그럼 성령은 뭐 한다? 주님의 모든 일들이 우리가 알게 하고, 그분이 오셔서 하셨더니 알게 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알게 하시고, 그분이 뭘 했는지 알게 하고, 그걸 알잖아요. 근데 그 아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열매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지할 법이 없다. 이것은 이런 거. 자, 감정은 변합니다. 안 변해요, 여러분? 변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는요, 묵상, 어느 순간 묵상해라. 가만히 이렇게 묵원, 말하지 마. 며칠 동안. 또한 수련을 통해서, 고된 훈련을 통해서 감정을, 이 마음을 다스리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마음이 다스려집니다. 근데 어떻게? 잠시 그래요. 사람은요, 감정의 동물이에요. 이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몸의 컨디션이 내가 안 좋으면 변화해요. 그냥 잠시는 다스릴 수 있어. 아유, 그래. 아유, 내가 저 아내. 아유, 저 미운 남편. 아유, 그래. 이거 고난이야. 축복이 되지. 참아. 그래서 이제 해요. 근데 다시 한번 또 나오는 거거든요. 못하는 거.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이 성의 열매도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고 살고 우리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금지할 법이 없다 하신 것은 그 감정의 결심을 우리가 하지만 이 감정이, 마음의 결심이 세상을 통해서 막을 수 없다. 열매를 못 맺게 한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열매를 계속 내 안에서 맺도록 한다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시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려는데 성령의 날 계속 주는데 못하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도한다. 회개. 근데 회개하는데 이 탄식,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뭘까요? 아이고 저거 아이고 이런. 근데도 강구해 주시다. 계속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 그래서 금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우리가 다른 것이 뭐다? 하나님 앞에 다시 방향을 트는 거다. 성령께서 그 일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이다. 여러분과 저의 그 사랑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한다는 건 감사가 없는 거잖아요.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분이 먼저고 오래 참지 못하고 자비로움이 없고 긍휼하며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그냥 아유 이런 질투만 하고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에게 선을 베풀어야 되는데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내밀기보다는 뿌리치려고 충성은 개뿔 뭐 이렇게 해서 하나 온유주먹 이런 하나.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걸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을 할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도대체. 근데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강림절이 왜 중요한가? 이것은 다 마찬가지예요. 사도들도 그렇게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들이 쉽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멸시당하고 어떨 땐 생명의 위협을 당해 결국은 순교하지만 순교하는 그날까지 그게 뭐 시작해서 순교가 딱 끝났을까요? 그 순간순간마다 아 내가 왜 이 일을 해야지? 내가 왜 꼭 이 일을 왜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냐고. 다 듭니다. 왜요? 그들도 사람이라니까. 사도지만 사람이에요. 사람은 감정이 있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아 저 새끼 말을 안 들어. 그럼 화나지 안 들어요? 사랑은 무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국 그 순교의 역사를 끝마쳤다는 거 성경에 기록은 나지만 그 중간의 일들은 다 성령께서 그 연약함 나의 마음속에 그 흥분과 질투와 시기 미움이 막 들어왔을 때마다 성령께서 계속 열매를 우리에게 오늘 장로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 날마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못한다. 어떻게 한다?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보면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성령님은 절대 우리를 도우신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죽네. 돕는다는 거죠. 살려주신다는 거라고 이해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근데 죽잖아. 순교했잖아. 죽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의 사랑, 하나님이 내게 그리스도로 통해서 맺어진 그 사랑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는 교회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다. 뭐 한다? 우리에게 인을 지셨다. 도장을 꽉 박았다. 그냥 타투한 거예요. 문신을 그냥 새겨버리고 너는 내 거 이렇게.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은 뭐다? 하나님은 찬양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인디언 그 속담이 있잖아. 여러분은 잠깐 나눈 적이 있어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몰아쳐도 깊은 뿌리를 내린 나무는 흔들릴 수 있어. 넘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건 여러분과 제가 잘 알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섭고 두렵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성령 강림했는데도 내가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도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두려움으로 흔들릴 수 있어요. 마음이기 때문에 감정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붙들고 계시다. 계속 선한 열매 계속 내 안에서 맺게 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맹점이 생겨요. 아 그래? 아 그러면 교회만 다니면 되는 거네. 이렇게 세상이 또 그런 열매가 있다며. 우리도 열매가 있는데 우리도 감정이다 보니까 그러네. 성령님이 도우신다고? 아니 그럼 교회만 다니지.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기뻐하라, 감사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각자의 짐을 지되 서로의 짐도 함께 져라. 그분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줘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하시고. 근데 우리는 교회만 달라서 나 성령이 없어. 나 교회. 남들은 교회 안 가도 난 교회 가잖아. 아우 됐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 그리스도의 뭡니까? 몸. 내가요. 성령님이 안에 계시면 내가 교회를. 그러면 교회 성전
더럽히면 안 된다. 교회를 들락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로 서야 돼요. 마음의 결심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결심도 우리 몸의 컨디션에 따라 조건과 내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다고요. 그때 뭐하나? 금지할 법이 없다 하신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래도 못하겠는데 도와줄 못하겠는데 근데 눈물만 나는 거죠. 우리 깊은 탄식까지 성령님이 친히 아버지를 간구하시는 나를 도와주심을 여러분 제가 확신하시고 성령의 선한 열매를 가지고 오늘도 더 빛나고 더 든든한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해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뿐 아니라 자녀답게 살아가야 함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